58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교회의 직분은 성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선물이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7장부터 19장까지는 고라 일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많이 흐트러졌구나, 성막 제도가 많이 흐트러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시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8장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 그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죠. 18장에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해보면 1절 2절 말씀 제가 읽었으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직분은 일단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책임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에 해당하는 죄까지 담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장은 자기의 죄까지도 담당을 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자기 성찰의 균형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권위와 특권뿐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이들의 직무가 그만큼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만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되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 또 자기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누구에게 가냐? 공동체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책임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권위 역시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가 없고 또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한 번쯤 꼭 기억해 볼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서로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죄를 담당하는 일, 레위인은 1차적으로 제사장을 돕고 2차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일을 담당을 하죠.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서로의 책임이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성막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과 달리 한 가지 첨가된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면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새롭게 첨가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시키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경우에 제사장도 죽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잘못은 레위인이 했는데 피해는 누구? 제사장까지 같이. 왜? 공동의 운명이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권위의 책임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권한을 주어진 만큼 특별한 책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말장난이 아닌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과연 교회가 운명 공동체일까? 공동 운명체일까? 서로 비슷해 보이잖아요. 국립어학원의 어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거의 뭐 차이가 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미세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그 속에 있죠. 운명 공동체인가 공동 운명체인가.
공동 운명체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이거든요. 운명 공동체 역시 운명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조직이에요. 차이가 뭐냐?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예를 들어서 운명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부여받은 거예요. 내가 부모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죠?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 그냥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가족의 이런 가운데서 부부라고 하는 구성원은 여러분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지만 부부는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그죠? 공동 운명체. 어, 공동 운명체와 운명 공동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선택에 있다라는 거지. 이 차이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명 공동체, 즉 가족과 같은 운명 공동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절로 나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죠. 운명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저절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일단. 그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 운명체 간에 중요한 것은 책임감보다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뭐냐? 존중이라는 거죠, 존중. 왜? 서로가 선택을 한 거거든.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도 있고요. 또 때가 되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존중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모는 책임감이 중요하지만 부부는 존중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같은 운명, 공동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지만 하나는 저절로 나에게 부여된 거라고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내게 부여된 거에 의해서는 내가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공동 운명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제사상인 레위인 간에 우선 중요한 게 뭐냐? 아, 서로를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서로의 지위, 서로의 직책,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셨을 때 내가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내,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같이 운명과 공동이라는 단어로 포함하고 있지만 부부는 공동 운명체거든요. 그러면 부부는 책임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 상대를 정말 인정하는 거죠. 예?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직책을 내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공동이지만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선택을 우리가 하고 걸어간다라는 거지. 이 의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회막의 일을 하게 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시죠. 선물이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 기프트 값없이 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규정하신 게 있어요. 최소한 4가지거든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인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은 서신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이때의 은혜는 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를 향하신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도 선물이라면 사람도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 혹시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직분이 권리가 아니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를 신약적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보내신 거죠. 만나게 하신 거죠.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통해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공동 운명체로서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 그건 사람이죠, 사람. 그죠? 교회의 본질이 사람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존재의 이유, 추구하는 미래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구성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존중하는 거야. 상대에 대한 존중. 다만 이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올바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는데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being이 먼저이고요. doing이 2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찾으려면 이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게 무엇?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거나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75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죠? 75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운, 그죠? 확률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통계학에서 나왔듯이 내가 정말 의미를 두고 관계를 맺는 맥시멈이 15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150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150명은 75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확률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고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내가 준 선물이야.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장로님, 선교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사실은 그 많은 확률을 뚫고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 인생의 선물인가.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식을 바라볼 때, 야, 이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교회 공동체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 아, 이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기프트 선물이지. 라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 아닐까? 존중은 상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존중이 상대에 대한 내가 인정함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은혜가 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20절 말씀 읽고 정돈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며 직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그죠? 이 굉장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감동일 수도 있고 이것이 상당히 빈곤하게 느끼는 유산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레위인의 기업이 없잖아요. 제사상 기업이 없어요. 그냥 일반 여러 12지파에서 11조를 내서 11조 안에서 이들이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죠? 기업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전답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공동체가 그것을 공동으로 책임을 져줘야 돼. 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 야, 너희들 각 가정마다 장자를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섬기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삶의 문제들은 12지파가 그걸 책임지게 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른 지파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이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유산이 없는 거야.
그럼 이들의 유산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많은 재산, 땅, 기업이 있어요. 이것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밖에 내가 남겨줄 유산이 없어. 여러분, 정말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면 내가 유산을 받고 나의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과연 선택하겠습니까? 이 고민을 폴 제이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책에서 저술 동기를 그렇게 밝혀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좋은 유산을 물려줄 것을 이미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셨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 하나님을 네가 정말 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고 네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야. 많은 유산을 줄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 네? 물질의 가치와 감히 비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가져갈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가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가치가 누구에게 주어진 유산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유산이라는 거지. 야, 내가 너의 유산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 20절에.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세 번역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게 노년의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여호수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 이후에 사사기, 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 시대의 도래를 마치,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암흑기가 올 것을 예견을 하듯이 마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와 내 집은 죽어도 하나님을 안다. 너희들도 선택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 우리의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이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 아버지는 너희들과 영원히 설 수 없어. 그러나 영원히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야, 내가 진짜 일반 12지파처럼 땅이 있고 전답이 있고 내가 남길 수 있는 좋은 어떤 물질적인 유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 한편에. 또 한편에는 레위나 제사장처럼 야, 내가 너의 유산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유산이.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유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사실은 이런 귀한 선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